삼위일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삼위일체는 많이 이야기는 하고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십니다. 삼위일체. 근데 이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좀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알게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예요. 한 단어가 아니고 그 두 개의 단어 중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인가 보다. 킹제임스 보시면 사전남마 나오는 거기를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H432 God 교태에서 하나님 H430으로 적혀 있죠. 히브리 단어로 H코드로 H430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430이라는 단어를 한번 눌러봐요.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하나님, 히브리어 엘로힘을 영어로 God, 우리가 말하는 God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또 한글은 그 God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혹은 또 다른 데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엘로힘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신 있잖아요. 신이여 하는 그 신이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고 그 단어가 헬라어는 데우스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또 있어요. 헬라어로는 데우스, 영어로는 God, 한글로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 중국어로는 상제, 미얀마로는 버야드킹, 아라비아로는 알라. 아라비아인이지만 기독교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god를 엘로힘을 뭘로 부르겠어요?
그러면 이슬람에서도 신이 있어요. 이슬람 신은 이름이 알라.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알라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쿠다, 힌두어로는 바가반, 힌두어는 인도 이제 불교 쪽이죠. 셈으로는 엘, 이란이나 이런 쪽으로. 하여튼 전 세계에 성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으면 각 민족이나 각 나라 말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다 번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어 본질은 엘로힘이었다는 거예요. 엘로힘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각 민족들이 하나님 모를 때 또 신은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시절에 기독교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만 기독교 있지 대부분은 뭐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 그때도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다 믿고 있었어요. 신을 믿고 있었다고. 어떤 사람은 달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밑에 큰 산 밑에 큰 나무 밑에 뭐 여러 형태로 자기 신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은 그 단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아무도 모르는 시절에 신이라고 부른 그 신도 신이었고 그게 다 이 god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부르는 신이라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거였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어떤 신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들은 그게 달신이든 해신이든 뭐든 그것들은 창조를 했을까요? 안 했죠. 그것들은 다 창조된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되려면 초월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초월적인. 이 우주하고는 별개의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존재인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 하니까 다른 신도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실제로는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구분을 지어주신 창조주 신인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라.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라 해. 그것은 알라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공자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고 태양일 수도 있고 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창조하신 한 분뿐인 진짜 참신은 모르니까 엉뚱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몰렉이나 성경에 엄청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신으로 만들어가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참신과 우상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애매하다, 애매해진다. 혼돈이 오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한 2600회가 나와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은 히브리어잖아요. 한 2600개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야곱한테 하는 말씀이죠.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주, 하나님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주를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여호와 로드 H3068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I am the Lord 나는 주니 여기서 주도 H3068이죠. 그리고 그 뒤에 GOD는 H430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430, 430이 두 개가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430이잖아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는 같은 거예요.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썼느냐?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대부분 개역 한글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다 빼버려요. 여호와를 빼보고 로드 해가지고 주로 다 표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원어로 읽어보면 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으로 쓰고 이삭의 하나님 이럴 때는 왜 하나님이라 쓰고 앞에서 하나님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왜 여호와라고 하시느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쉽잖아요. 네 조상 아브라함의 여호와요. 이삭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마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때는 왜 하나님을 쓰고 나 여호와 이럴 때는 왜 여호와라고 부르셨느냐 스스로. 그 차이. 이걸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로 해보자고요. 나는 여호와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신이요 이삭의 신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아브라함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섬긴 신이 있고 아브라함 말고 거기도 애굽도 있었고 여러 그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이 섬긴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섬긴 신은 어떤 거는 몰렉을 섬기고 어떤 거는 뭘 섬기고 이렇게 성경에 쭉 나오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을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고향이 우르였죠.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은 우르둑이나 아르테미스나 그런 태양신 탐무스나 이런 걸 섬긴 거예요. 그것들이 신이야. 아브라함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어떤 신을 섬긴데 어떤 선을 섬겼다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을 내가 섬긴 신은 여호와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아브라함이 섬긴 신도 여호와고 이삭이 섬긴 신도 여호와고 야곱이 섬긴 신도 여호와다. 그렇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어떤 신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신을 만났어요. 모세는 몰랐어. 그 신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그분이 먼저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이 조상 모세와 아브라함은 거의 5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500년 전에 네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긴 신이 나였다. 그리고 이삭이 섬긴 신이 나였다. 야곱이 섬긴 신이 나였는데 나는 여호와라는 신이시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앞으로 너는 나를 여호와라 불러라. 그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나를 여호와라 불러라.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두고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예의라 하는데 이름은 부르려고 만든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서로 얼굴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김새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생김새 백날 가르쳐 설명해봤자 몰라요. 나는 이복내다 하면은 이복내로 통용이 되잖아요. 모든 세상에. 그걸 이름을 아버지가 나를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내 이름 쓰지 마. 이러면 자기가 사회생활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기를 소개하는 서류나 모든 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만큼 이름은 나를 나타내는 유일한 거라니까.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은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생년일일도 적고 주민번호를 적고 하는 거예요. 주민번호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미얀마 가니까 주민번호는 인정이 안 돼, 그 나라는.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거지 미얀마 가면은 주민번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우리는 여권을 가지고 갔는데 여권 넘버가 나를 구분하는 유일한 넘버인 거예요. 근데 여권 넘버로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 그래서 생년월일 알면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적는 게 머리는 까맣냐, 희냐, 회색이냐, 뭐 키는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남자냐, 여자냐. 제일 큰 구분 중에 한 개가 남자냐, 여자냐. 사람은 똑같잖아요. 사람은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사람을 크게 두 개로 딱 나누면 남자냐, 여자냐.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특정 짓기 위함이에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름을 빼놓고는 그 존재를 설명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름 한 개만 딱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해질 거예요. 모든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 아,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아, 그래, 맞아. 김개똥이야. 이런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신들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게 신이에요. 일본은 보통 한 사람이 신을 2개 정도 갖고 있대요. 자기 신을.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 3천인데 2억 6천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을 건지. 그러면 거기서 참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름으로 구분하는 거죠. 네 신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신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여호와 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를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명사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은 게 일반 명사고 고유명사는 이 우주 속에 오직 한 개만 있는 것을 고유명사라고 그래요. 이름은 이복내다 하면 그것은 고유명사예요. 왜? 나는 이 피조 세계에서 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는 고유명사고 하나님은 일반명사라는 거예요. 신의 특징이 있어요. 신이 되려면 인간들이 상상하기를 신이라 하면 나와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은 비물질적인 존재다. 신은 비물질적인 존재다. 누구에게도 다 물어봐요. 신은 어떤 존재야 하면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그건 이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은 비물질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도 물질이고 나도 물질이고 그래서 물질과 물질이 교류하는 그러다 보니까 휴거나 뭐 이상한 이런 상상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은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가 없어요. 첫째는 보이지 않아. 그리고 만지지도 않아. 느낌도 없어. 왜냐하면 촉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은. 그게 참신이라면 엉터리 신은 돌멩이 나눠고도 뭐 신이라고 하고 나무를 나눠고 신이라고 하고 사람을 나눠고도 신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신이다 이러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신이 되려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육신이고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물질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물질을 갖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지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갓이라고, 이 단어도. 이는 H430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은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니다. 가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도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 신은. 그거는 네가 만든 신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흙에서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너희들이 어떤 걸 만들어서 성긴다 한들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은 분명히 너희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지만 모습을 못 받지 않느냐.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간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기 강 저편은 요단강 저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반대편은 전부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족속이지만 아모리 족속들이 원래 거기 살고 있잖아요. 7족속이.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또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선들이 또 있었고 수없이 많은 거죠. 수없이.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을 섬기, 그거는 기존에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섬기는 자기의 신이 있어요. 한 신이,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도 섬기는, 자동방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인간들은. 그게 자기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이 감겼다. 부처상 만들어 놨고 부처를 섬기고 나무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게 눈 감긴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섬기는 그것이, 그 육신이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근데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묵상한 내용이 톨스토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톨스토이가 자기가 57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줄곧 외친 거 한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외쳤지만 그 중에 한 개가 무소유예요.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소유가 행복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간디요. 그래서 간디가 무소유가 왜 행복인지 간디가 성경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자기의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간디도 무소유로 살았던 거예요.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 게 무소유, 비폭력,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면 무소유가 왜 행복이냐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뭐냐는 거지. 이 무거운 짐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거운 짐이 뭔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그 구절에서는 안 나와요. 그 무거운 짐이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필요하다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편함을 가져다 주고 참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막 끌어모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구하고 있는 거. 결국은 그게 요 사이로 보면 돈이에요. 그 돈이 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더 속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돈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육신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돈 한 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물질이 한 개도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그게 목사든 대통령이든 철학자든 중이든 뭐든 간에 물질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의 인생은 더 고달파진다는 겁니다. 그걸 아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고.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행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안식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결국은.
근데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나 그것은 모든 기준이 육신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육신이 부해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거야말로 너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원흉이다. 너에게 너가 지금 낑낑거리면서 힘든 그것이 바로 네가 행복하려고 모은 그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말씀해요. 그걸 톨스토이가 자기의 작품 속에 57세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모든 작품에서 그걸 설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으면 자신이 불행해진다. 그것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한 개가 바보 이반이라는 거예요. 바보 이반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바보유는 알았거든. 그걸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힘들어진다. 근데 사람들은 딱 보니까 바보야 저거는. 아니 뭐야 행복해지는데.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 밑에서 설교하겠지만 무거운 짐을 쟁취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점점 더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 그거예요. 인생은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 행복해지려는 방법. 기독교인이 행복해지려면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교회라는 그 교회당이 아니야. 교회당 가지 마라. 한마디로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어느 나이 이상 되면 성관계 하지 마라. 그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돈 모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한 6가지인가 있어요. 내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한 개는 예술에 대한 부분. 뭐 예술 가면 이상야릇한 뭐 있는 거 뭐 해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런 거 추구하지 마라. 그게 다 죄다. 그런 것이 자꾸 짐을 쌓게 되니 자기 어깨 위에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죄짐을 지고 가는데 그 죄짐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쌓았던 나의 물질적인 재물들이라고요. 그게 많은 많을수록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쌓으려고 막 궁리하지 않습니까? 그거 쌓으려면 11조 많이 내라. 그거 많이 쌓아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큰 짐을 더 쌓으려고 자기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이게. 여호수아 24장 20절 그 뒤에 20절에서 24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방신의 대표가 육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는 요한 사도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그것이 이방신의 대표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라기보다는 내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나이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를 택하고, 전부 다 여호와잖아요. 네, 정확한 거예요. 여호와를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그분을 섬기려면 그분만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그들이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맹세한 거예요. 이렇게 맹세한 족속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대부분은 다 깨버렸죠.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맹세하죠. 맹세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이방신들을 버려야 돼요. 그건 뭘 버려요? 육신을 버려야 된다.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과 연결된 걸 끊어야 돼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못 끊었죠,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도. 이방신들 제거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쌓는 것을 단념해라는 겁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에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라는 거,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법규와 규례를 세운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믿나이다, 예수를 믿나이다, 서약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맹세는 했는데 실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이라 하니까 다른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가 아니고 내 육신이다. 육신이냐 성령님이냐, 두 개라는 거예요. 땅을 섬길 것이냐, 하늘을 섬길 것이냐, 땅의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이냐. 사사기 2장 13절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니.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맹세했죠. 맹세했잖아요. 맹세한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려면 여호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느냐 바알을 버리느냐, 양당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하나님 내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그 얼마 사이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여호와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죠. 다른 하나님들, 그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들의 신들, 이반 족속들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육신에 들어있어요. 세상에 들어있어요. 돈에 들어있다고. 명예에 들어있다고요. 직위에 들어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0절. 요건 또 시절이 조금 지났죠. 사사기에서 모세에서 가나안 입성을 해서 가나안 입성할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에 어느 정도 팽정해 가지고 하고, 그 뒤에는 사사기. 사사기에서 그다음 세대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0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었으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하오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좀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히 가느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몇 택이겠어요? 몇 번이겠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수도 못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 1원에 7번인가요? 예. 그러면 490번인가 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로,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려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느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스라엘이 또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까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갔다가 올 때 내가 한 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 바알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을 빼버리고 하나님 하면 그게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종인이 되어 가지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택했는데, 근데 대래 그것이 자기들이 선택한 그것이 자기들을 억누르는 압제하는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육신은 나를 더 억눌러요. 창세기 14장 21절. 아브라함 이야기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혼은 내게 주고 소유물은 네가 취하라 하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의 소유주, 주인이라는 거죠. 이 온 하늘과 땅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곧 여호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으니까 그분 소유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만물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원주인. 주님 할 때는 그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주라고 표현된 그거는 전부 다 여호와로 바꾸가 읽으면 딱 맞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신약에 오면 주 예수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배우는 본질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엘로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남은 한 개는 여호와,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고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다. 그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는 거는 베들레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호와 딱 치면은 H3068 나오거든요. 그 H3068 딱 치면은 이 말이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워낙 기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딱 빼가지고 읽어드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며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음력한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사문자 문자 요드해 와우 해 그러니까 YHWH 요 네 자라는 거예요.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성 사문자는 하나님의 신격 이름으로 성경에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구약 성경을 일괄해서 총 6천여 해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은 사탄의 영으로 씌인 사람.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황송한 거 아니냐. 그 이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 이후에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또는 읽는 자들이 성경에서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명사 아도나이, 주. 이때 이제 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 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도나이로. 그래서 그 아도나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 LORD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LORD를 주로 번역해요. 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주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처음 성경에 없었는데 읽다가 이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황송해서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그걸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지 말고 아도나이로 부르자. 그래가 아도나이로 바꿔버려서 그 아도나이를 그 다음에 헬라어로 넘어가잖아요.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넘어갈 때 신약이지. 그래서 아도나이를 신약으로 헬라어로 넘어가 헬라에서는 아도나이를 큐리어스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 그래가 아도나이 큐리어스는 같은 단어예요. 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 예수 이러니까 큐리어스 지저스 이래 된 거예요. 큐리어스 지저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니까 큐리어스는 주인이거든. 헬라어로 주인이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가볍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라는 단어를 따라 올라가면 아도나이가 나오고 아도나이가 원본은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신약에 왔어도 주를 전부 다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여호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런 택도 아닌 사상이 다 바꿔난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거는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70연 역본도 이 이름을 유대인들의 읽기에 따라 큐리오스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복잡한 거예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주라는 단어로.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성경 번역본들은 뭐 영어든 뭐든 상관없이 주, LORD, Lord 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란 이름을 세계의 모든 성경에서 삭제시켜버리는 무서운 업무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베들레헴에 나오는 거.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에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1장 1절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고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여기에 여호와는 H3068로 나오죠. 그 H3068을 눌러보시오. 그런 게 쭉 나오죠. 거기에 베들레헴 사전에.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430일 일반 명사예요. 어떤 신께서 계셨는데 어떤 신이 계셨는데 어떤 그 신께서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여기는 창조하신 신 그 분 신만 나와. 그 이름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창조 역사가 쭉 있어지고 2장 4절에 가면 창조가 끝났잖아요. 창조가 끝나서 그러면 창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물이 있다는 것은 요것의 주인이 있는 거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인.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소유물이 있으시니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은 있는데 그 창조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2장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을 때 요거는 내 소유물이야. 이것은 이복 내 거야. 등기부를 만들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2장 4절이. 주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는 주인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주인이 있어요. 다 만들어서 낳고 난 이후에는 소유물이 생기잖아요. 이 소유물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한 거예요. 여기 2장 4절이.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부에서 도장 찍힌 등본 중에
사람이 주인을 버려버리고 주인의 원수 소속으로 스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첫 조상이 가다 보니까 모든 그 조상으로 나오는 그 후손들이 다 등기부가 원수의 등기부로 이전돼 버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두실 수 없으니까 이전된 그 등기부에서 빼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등기부를. 그래가 자신의 등기부에 다시 등재를 시키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 소유권은 나의 주인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저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 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고 그 약속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단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께서 사람과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안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이 돼야만이 최종적으로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 등기 이전에는 뭐가 필요하냐?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주는 하나님의 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야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는 이전 등기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등기 이전을 하려면 가등기라는 건 있어. 가등기는 좀 쉬워요. 근데 본등기 이전은 완전히 뭔가가 있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등기 도장이 안 찍히잖아요. 같은 이치죠. 가등기 해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낙원에 가셔가지고 그 낙원 사람들 이제 피가 있으니까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옮겨주신 거예요. 옛날에 호적이라는 거 있었어. 지금은 가족관계 보면 이래가 이상한 단어로 바꿔버려갖고 그 뜻이 조금 옛날에는 호적이라는 거 있어요. 호적 다 아시죠? 옛날에는 그래서 부여 자식이 있으면 호적에서 바쁘라 그냥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호적을 올려놨는데 아담을 호적을 올렸는데 그게 2장까지예요. 처음으로 호적을 올리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호적에 아담이 등재가 됐어. 근데 아담이 스스로 그 호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신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개로 붙여버리니까 사실은 개념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은 뭐고 주는 또 뭐고 구약에서만 6천회라는 어마어마한 횟수로 어떤 구절은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5번 들어가는 구절도 있어요. 한 구절 안에 한 구절 안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불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거죠. 사탄이 여호와를 못 부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면 지도 신이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야.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게.